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은총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대를 이어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1월 달에는 유산을 물려주라 라는 주제를 쫓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2월 달에는 유산을 물려주면 물질이 아니라 비전을 물려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3월 달에는 그 비전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4월 달에는 그 일을 위하여 기다려 주어라 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눴고요. 기다리되 기도해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해 주는 자가 되기를 꿈꾸며 축복해 주라 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 나눠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한 대로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축복해 준다라는 말은 뜻은 우리가 축복해 준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야 하는 우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축복해 준다라고 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복을 준다. 내가 복을 빌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는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마저도 복을 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복에 복복자를 쓰고 있죠. 국어사전 또한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함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 외에도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30절에 나오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축복하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축복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고요. 찬송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복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축복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사장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있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를 축복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목사인 저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한다라고 축복의 권한이 내게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축복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이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내 이름으로 내 백성에게 복을 빌면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친히 복을 줄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내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을 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그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반대로 그의 아내인 리브가는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냐면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에서에게 뭘 얘기를 했냐면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축복은 에서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축복의 권한이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복을 빌어는 주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시며 모든 것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는 이달의 주제 찬양을 요게벳의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쉽지 않은 찬양이라 오늘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대체를 하게 됐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에 그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무릎을 꿇는 일이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축복해 주는 일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저주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축복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하여 기도를 쉬는 죄만큼은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품고 무릎으로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힘겹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도리어 너는 뭐하는 자가 되라?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을 빌어주는 자, 기도해주는 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에게 그가 복을 이어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릎으로 그의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 주의 복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몇 가지 믿음의 자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축복하는 자, 기도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3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복을 축복해 주고 싶었다고요? 에서에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들어와서 먼저 그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든 짓을 한 거잖아요.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내가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가장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준 거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것이라면 빼앗아 와도 돼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해 줬으니까 다시 걷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삭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축복하였은즉 반드시 그가 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축복의 기도를 드렸기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무릎으로 나아갔기에 내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였으니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하는 자가 가져야 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면서도 어때요?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수하며 기도할 때가 많은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안수 기도하는 게 두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되어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또다시 결단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다시 다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 고백이에요. 나를 통해 누가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므로 나는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다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이 기도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축복하였은즉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삭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위해 복을 빌어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는 내가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은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심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다면,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주께 나아갔다면 너는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 없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자녀를 위하여 가장 큰 축복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기도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는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는 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였은즉 다시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에서에게 그 축복의 권한 장자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되어지죠. 그럼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이 상황이 끝나자마자 돌아와 다시 나도 축복해달라고 떼쓰고 애쓰는, 자기가 좀 더 예뻐했던 에서를 위해 주었던 걸 다시 빼앗아도 됐을 겁니다. 왜? 내가 주는 것이라면.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삭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본문 3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하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김으로 축복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거둘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무게와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쉽게 내뱉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를 위하여 내가 무릎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친히 나의 사랑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조금 전에 기도했던 건 무효예요. 이제 내가 잘못 기도했으니 다시 거두어 드리겠어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어 드렸던 기도는 다시 뒤엎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요, 이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다시 뒤엎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이 단어로 설명합니다. 서원 기도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원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서원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무겁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발락이 발람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신 걸 내가 축복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내가 저주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왕인 발락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도 발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말씀이, 계획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애서였지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축복하고 싶다고 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내 입술로 육체를 범하게 할 수도 있고요, 육체를 영광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로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실수였다라고, 내가 잠깐 잘못 기도했으니까 다시 거두어 드릴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온전히 기도할 때, 무릎으로 나아갈 때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의 소리를 거두어 드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간절함을 담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자세가, 축복하는 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와 종류의 축복은 있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본문 38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이삭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에서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니 축복할 내용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축복은 종류가 다양하다고 여깁니다. 숫자가 많다고 여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의 복, 명예의 복, 물질의 복, 지혜의 복, 뭐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될 권력, 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축복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 한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종류와 또 내용의 숫자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숫자와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축복은 숫자의 다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게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의 생명을 가지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마음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가 축복을 주는 자라면요. 본문의 내용 그대로를 보자면 장수도 주고 싶고요. 부도 주고 싶고요. 생명도 길게 하고 싶고요. 또 지혜도 주고 싶고요. 총명도 주고 싶고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종류와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오늘 10절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씀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좋아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축복하되어 종류와 숫자에 집중하고 이것도 받게 해주시고 저것도 받게 해주시고 저것도 받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기보다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그 발걸음 위에 머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알아서 주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얹어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아시는 것도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축복해야 될 것은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은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 안에 합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내 사랑하는 이를 축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하면 나보다 내 사랑하는 이의 형편과 조건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니 내가 생각한 것 정말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복을 그냥 쌓아서 주는 것이 진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 무릎에 간절한 간구가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 이삭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서는 그 중에 내게 줄 것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말할 때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삭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진짜 축복하기에, 축복해주는 축복권을 갖고 있는 나이기에 오늘 그를 위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축복의 종류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그저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반드시 덤으로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주가 나를 통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선택하신 줄 믿사오니 축복의 제사장으로, 기도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 위에 온전히 서 있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사,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친히 허락하시는 참 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